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자유주의 세 번째 챕터와 네 번째 챕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이므로 복음이 이해되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겠죠. 가장 먼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서 기독교와 반대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는 것을 불필요하다라고 말하죠. 신학,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종교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종교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으로만 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도덕적 요구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고 메이체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에 대한 사랑이라는 고귀한 현상은 친구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해 일어나지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인간의 사랑도 실은 도그마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종교의 기초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어떤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친숙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주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를 경멸하는 것이다 라고 메이체는 지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합당한 길들을 인정한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른 길들이란 자연, 도덕법,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예수는 인정하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오직 예수 자체로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연, 도덕법, 성경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의 생애 바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들을 거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만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 지식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의 신성을 정의하는 저 문장에 오직 예수에 대한 개념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와 분리된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말 자체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와는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든 말씀에는 지고의 한 인격적 존재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접촉을 갈망했고 바로 그 접촉이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는 놀랍도록 친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했으나 그런 계시는 오직 구약의 유산과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라는 기초 위에서만 참된 의미를 지닙니다. 합리적 유신론, 한 지고의 인격자,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에 대한 지식이 기독교의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자유주의 설교자는 예수가 합리적 유신론을 인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할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이 예수의 지식은 실천적이었지 이론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예수의 지식은 어느 부분도 단순히 이론적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 토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실천적이면서 동시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이지는 않은 실천적 지식만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종교와 아무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맺은 관계는 모호하고 비인격적인 선과 맺은 관계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은 생생한 인격자와의 관계였으며 그 인격자는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 들의 백합의 존재만큼 이론적 지식의 대상이 되면서도 예수와는 구별된 분명한 인격적 존재였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떤 형태의 종교도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유신론자였으며 합리적 유신론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물론 예수는 논증을 통해 자신의 유신론을 뒷받침하지는 않았죠. 도리어 그와 그의 청중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전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모든 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논리적 근거를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뿐인 것이죠. 때로 실천적 종교라는 이름으로 제시되는 이 무신론적 혹은 불가지론적 기독교는 사실상 전혀 기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론을 무시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뿌리에는 인격적 하나님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은 유신론이 아니면 아무 의미도 없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예수의 교훈에 들어있는 이 요소,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은 나머지 이것을 우리 종교의 총체요 본질이라고까지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우리는 신조들에 나타난 신학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죄와 구원의 교리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대속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끼리의 형제됨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종교의 총체와 본질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찌 자신들을 나사렛 예수에게 의지하여 자신들에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라고 메이체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이라는 현대적인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양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설교자가 하나의 가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애매한 자연주의 종교에 속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의 신개념은 부성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사상적 차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견해와는 다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운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이 웅장한 세계의 진행 과정 그 자체와 동일시되는 범신론적인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인간 개념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자유주의 신학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정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만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죄라는 것 자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 운동은 뿌리에서부터 죄의식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현 시대의 특징인 인간의 선함에 대한 최고의 확신을 자유주의 신학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오는 도움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교주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인간 본성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기독교는 절망한 마음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망한 마음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가 절망으로 귀결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독교란 단번에 결정적으로 죄를 직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원히 심연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이교주의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이교주의 문제는 찬란한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버린 기초에 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감춰야 할 무엇인가가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아무것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죄가 처리된 다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즐겁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이 아니라 신성한 은혜 위에 세워지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죄의 의식을 일으키기에는 결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상황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죄의 찔림은 성령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신비임을 더욱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과 행동으로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죄의 찔림을 경험하는 준비는 될 수 있지만 찔린 그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과 성령, 외적 계시와 내적 계시의 균형이 필요하다. 바빙크식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기독교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담은 이 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기독교적 견해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계시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들을 성경이 확증하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확증하는 것 이외에도 성경은 또한 전적으로 성경 자체만의 새로운 계시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계시란 죄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요. 성경에 의하면 그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성경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관념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 그 다른 종교 속에 기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관념들의 종합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서술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역사적인 어떤 사건, 그 사건을 해석하는 서술, 즉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기독교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건이 없다면 세계는 암흑이며 인류는 죄책 아래에서 잃어버린 바 될 뿐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요. 죄 때문에 영원한 진리가 오직 절망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만이 죄사함이라는 위대한 주장을 사건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때 이루신 놀라운 일 덕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 반대는 다음과 같은데요. 그렇게도 오래전에 기록된 것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의존해야 할까? 그것 대신 역사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 곧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에만 의존하는 구원을 찾을 수는 없는가? 이러한 반대는 가볍게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배울 점도 있는데요. 복음 기록의 진리성에 대한 1차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로서 그것은 기독교적 경험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이 경험 혹은 감정, 이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또한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구원은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래전 어느 날 아침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말하죠. 역시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시험할 수 있고 시험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오늘날 살아있는 구주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말한 기독교인의 이 경험은 복음 메시지를 확증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겠지만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그 경험이면 된다라는 성급한 결론에 빠집니다.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역사가 말하는 것에는 관심하지 않고 그의 죽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혹은 그가 부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가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경험은 문서의 증거를 확증할 때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주는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경험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절대로 문서의 증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문서의 증거를 대신할 수 없다고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기독교적 경험이 확신시켜 줄 때에 경험은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건이 먼저고 그 사건에 대한 감흥과 감정과 경험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자체가 그 사건 자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발생했든지 아니든지 경험 자체가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만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험은 분명 예쁜 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꽃을 뿌리인 복된 책 성경에서 끊어내면 곧 그 꽃은 시들어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계시론에 기독교 영감론이 첨가되어야 하는데요. 영감론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일들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그 기록 자체가 참되다. 저자들이 오류로부터 완전히 지켜져 그들의 생각과 표현의 습관이 온전히 유지되면서도 그들이 쓴 책이 믿음과 행위에 무오한 규칙이 된다라는 것이 영감론입니다. 이 완전 영감 교리는 성경 저자들의 개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 획득을 위해 그들이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음도 무시하지 않죠. 물론 이것은 엄청난 주장입니다. 거기에 공격이 가해졌다라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닌데요. 완전 영감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 곧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는 성경이 옳다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들이라고 낙인 찍을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메시지를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생사가 달린 지점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부인하는 것. 부인하느냐? 그러면은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부인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같은 그리스도인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메이체는 제안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지되는 어중간한 성경관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가지신 것으로 보이는 이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가 여기서부터 거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런 양보를 하게 만드는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당황스러움이 사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성경이 오류 없이 무오한 믿음의 규칙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일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이 아니면 그 감정을 밀어내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본 저자는 강력하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정말 무오한 규칙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저자의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견해는 매우 다르다라고 메이체는 지적하는데요. 현재의 자유주의자들은 사실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설령 그들이 권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길에 대한 지식이 극히 빈곤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예수가 지상 생애 동안 한 말씀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길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구속 사역의 의미는 그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는 완전하게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한 설명은 당연히 그 일이 성취된 후에 또한 사도들에 의해 주어졌고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방법이요 순서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보다 열등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성령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에 대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예수의 권위마저도 굳게 견지하지 않는데요. 분명 그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발견한 예수의 삶의 목적은 예수의 진짜 삶의 목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 중에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프로그램과 우연히 일치하는 요소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권위는 예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예수에 기록된 교훈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원칙이 되는 셈인 것이죠. 그러므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의 권위의 근거에 있다는 말은 전혀 참이 아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부합하는 예수의 말만을 끄집어 온 것일 뿐이다 라고 메이체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진짜 권위는 오직 기독교적 의식 혹은 기독교적 경험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하지만 기독교적 의식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이게 참인지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문서의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한 책을 의지하는 것은 죽은 것이거나 인위적인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근거로 했으면서도 세상에 불을 붙였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것은 맹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이 됩니다. 기독교는 그 사상과 삶에서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반면 자유주의 신학은 죄 있는 사람의 무상한 감정의 근거에 있지요. 기독교와 자유주의 챕터 3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챕터 4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식 없는 감정, 이론 없는 실천적 지식은 그들이 본받고자 하는 예수께서 가진 지식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외부의 도움, 즉 온전한 계시 개념을 거부하죠. 기독교적 경험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같은 계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성경 위에 우리의 종교가 세워진다. 기독교는 세워져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 기독교와 자유주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